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담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입다의 승리와 또한 그의 무분별한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입다 그 개인의 영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공고함을 보시고 근심하시며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고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권위를 부여받은 입다는 길라앗 전역을 다니게 됩니다. 길라앗에서 출발해서 온 전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므낫세 지역에
이르렀다가 다시 길앗의 미스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길앗 전역으로 가고 또한 길앗을 넘어서 므낫세 지역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그는 모을 수 있는 군대들을 다 모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돕는 이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돕는 자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을 앞두고서 서원을 하는 입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장 나를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무분별한 입다의 서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제사 풍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고 또한 바벨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방신앙이 얼마나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혼합되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에 아주 깊이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선교에 조금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된다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국경을 넘어가서 우리와 다른 언어와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하였느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는커녕 가나안의 문화에 함몰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이방의 풍습에서 온 것인지를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의 가나안에서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 말씀에 보면 입다의 무분별한 서원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다의 승리는 그의 서원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은 그의 서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원의 결과 그는 딸을 바쳐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만 이기고 돌아올 수가 있다면 누구를 바쳐도 상관이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마 그의 딸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줄 알았고 자기의 희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서원이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하러 나왔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가장 귀한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서원은 누구의 기쁨도 되지 못하였고 오직 그에게 고통만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혼란과 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기준을 잃어버린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서원을 하는 사사시대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